예수님과 비교하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22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22장은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 변론이 끝나고 세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장 욥과 친구들의 3차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예전에 격투기 이제 시합을 하면 보통 3분 3라운드라 그러거든요. 3분씩 3라운드를 뛰는데 드디어 세 번째가 시작된 거죠. 가장 연장자이면서 신앙적인 언변이 좋은 엘리바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소발하고는 말하는 투가 좀 달라요. 소발은 뭐 네 똥처럼 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엘리바스는 신학자 같고 목회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사람입니다. 22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 2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이런 존재고 욥 너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런 악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또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여전히 뭐 호의가 남았다고 할까요? 애정이 있다고 할까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일반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다시 말씀하는 그런 마치 설교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욥기 22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중에서 앞부분 1절부터 20절까지 악인에 대한 정죄,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욥에 대한 정죄, 그리고 악인에 대한 정죄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22장 뒷부분은 내일 볼게요. 22장 앞부분, 악인에 대한 정죄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 첫 문단으로 보고 12절에서 20절까지를 두 번째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세 개로 나눠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 그 다음 11절까지 하나, 20절까지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이해를 하고 봤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욥의 의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욥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겠느냐, 얼마 또 대단한 의인이 있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느냐, 그런데 네가 자꾸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너는 악인인데 네가 당한 고난을 보니 이렇게 악이냐라고 하면서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모두 악인은 아니지만, 부유한 사람이 모든 부의 축적이 다 악행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악행으로 혹은 범죄함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리고 욥아 너는 이렇게 고난당했으니 분명히 악행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너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죠. 아마 옛날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옛날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때는 여기 신도시 개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 전에, 강남 개발한다 이런 개발 계획이 있기 전에 아는 사람들끼리 미리 땅을 사놓고 부를 늘리며 축적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악행을 욥 네가 했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악인에 대한 심리 추측인데, 악인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욥 너도 이런 녀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다 보진 않겠지만 13, 14 보면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
야,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셔? 저 위에 계시지. 14절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악인들, 그리고 욥 네가 그런 인간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밑에 좀 흐리게 써놨는데 개역 개정을 먼저 볼게요.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마음을 욥 네가 가지고 있지 이런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5절 말씀이 될 수 있겠지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지만 정리를 하자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는 매우 큰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너는 매우 큰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기준으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문제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집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똑같은 논리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주하시나 봐. 갑자기 질병에 걸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봐. 죗값을 치르게 하셨나 봐.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다 그러겠습니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목하고 순박하게 살았던 가정에 몹쓸 질병이 생기는 일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다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취직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 하나님 나 심판하시나 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인원수가 적은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교회인가요? 그럼 또 하나, 가난한 교회는 심판받고 저주받은 교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개척하고 이제 7년차 되는 교회인데, 인원수도 작고 재정적인 규모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걸 느끼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개척하고 7년 차인데 사실 올해 2020년 1월 들어오면서 최근 몇 개월 사이 야 요즘처럼 좋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은 여전히 적고 재정적인 부족함은 여전히 있지만 진짜 좋다. 진짜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호의가 있고 애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때론 실수했다면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많은 수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찬양의 기쁨이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를 하려고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큰 가능성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겨주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인가 버리신 것인가라고 볼 때에 그렇게 예수님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동네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뭐 큰 궁궐 같은 집이 있냐 그렇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뭐 좋은 집 하나 없다는 거죠. 아니 조그만 작은 집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이셨어요.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는가? 결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 날에는요. 예수님과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십시오. 예수님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집이 너무 작아서 내 삶이 축복된 것이 아닌 것 같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당해서 힘들다면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도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은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여러분 사기당해서 삶이 저주스럽다면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신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딸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하시는 이 음성을 같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맨발로 나가서 품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하나 요거 놓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다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말자. 요거 하나만 일단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비교합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